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들의 그 증언하는 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간증 고백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이제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응답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고 귀하고 복되게 응답하신다. 이유가 뭘까? 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복되게 응답하실까? 첫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랑일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주는 사랑.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 생각이 퍼뜩 나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금, 우리가 24K 순금이 이제 100%라고 얘기는 하지만 100%는 존재할 수 없고 99.99% 해서 24K를 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놓고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18K 보니까 이게 75%라고 합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 14K 58.5%. 물론 무슨 소리냐, 나는 거의 순금에 가깝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 10K 41.7%. 그냥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기도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만큼 자식의 연약함과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 또 살았는데 아마 저에 대해서 가장 저 녀석이 참 저런 놈이다 하고 가장 잘 아는 게 저희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 대부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또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부모가 대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목숨이라도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는 인간 부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돕을 수 없는, 대신하고 싶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첫째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그걸 귀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복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지금 키우는 과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다 출가시켜서 이제 독립시켜서 그렇게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독립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을 텐데 웬걸요, 또 그 나름대로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도 대신에 그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원망, 불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딴 거 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해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내 부모로서의 제일 큰 사명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 마음에 다시 우리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산 그런 복을 누렸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승리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승리하더라. 이게 다윗의 일평생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다윗처럼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들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서론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간절히 해야 된다,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산다. 이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 무엇보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리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골리앗이 차마 그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모욕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꼬꾸라뜨리고,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엉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생생하게 목도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다윗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블레셋과 대치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전장의 이런 형편을 또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몰랐겠어요? 또 후방에 있는 이제 가족들도 야 이제 우리 이대로 끝나나 보다 하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8장 6절 7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8장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온 백성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더라. 또한 다윗은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요. 알다시피 사울이 악신이 들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왕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자, 16장 19절 20절 16장 19절 20절 긴급하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왕궁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부모를 사울 왕과 신하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심지어는 평범 이하의 그냥 평민에 불과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부름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요. 나라를 절박한 위기에서 구합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때부터 다윗이
부모님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다윗 때문에 가문이 주목을 받아요. 55절, 56절. 오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게 그냥 본문 말씀만 보면 사울 왕이, 아니 지난번에는 악신 들리더니 이번에는 치매가 걸렸나? 또 아브넬은 이놈은 뭐야, 군대 장관이라는 놈이, 군사령관이라는 놈이 지금 멀쩡하게 다윗을 내보내기 전에 면접을 했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갑옷도 입혔고,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고꾸라뜨리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더니 자기들끼리 얽혀서 싸워서 죽고 대승을 거뒀는데, 다 이런 일들을 뻔히 앞에서 경험하고도 오늘 사울과 군사령관이 둘이 다윗이 돌아왔는데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군사령관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놈이 어떤 놈인데 이런 큰일을 행했느냐, 마치 둘 다 치매 걸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진의가 뭔지는 한번 시간을 갖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리저리 검색하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표현이다. 이게 진짜 그 별 볼 일 없는 이세 집안의 그 아들 다윗이 한 일이 맞느냐? 이게 진짜 저 별 볼 일 없는 저 집안의 아들이 한 일이 맞느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느냐? 하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그런 표현이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까지밖에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AI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또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하셔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당시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산다. 그리고 그 자녀들 때문에 주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또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된다 하는 이 승리의 삶을,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무능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무능한 삶을, 무력한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유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문맥이 알려주는 그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또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외톨이, 가장 무능한 자가 오늘 가장 유능한 자가 됩니다. 57절, 오늘 보면 57절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던 그 시골 목동 다윗이 지금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 말을 수없이 듣고도 40일 내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 떨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 골리앗 목을 베어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자녀들이, 그 인생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오늘 다윗처럼 마귀 새끼 머리를 잘라 마귀의 머리를 손에 들고, 그리고 마귀를 두 발로 밟고 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 그런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큰 열매요 상급이 된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 다윗이 승리했는데 사울 왕이 그 공로를 먼저 다윗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다윗의 부모님께 돌리며 치하를 해요.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58절. 이것도 뭐 다 아버지 이새한테 연락해서 다윗 부르고 다 아는 사람인데, 오늘도 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생뚱맞게 묻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를 먼저 그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공로로 치하하는 거예요. 58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지금부터 다윗의 찬란한 위대한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먼저 아버지에게 돌려요. 지난 6월 9일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한은진 사모님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김은희 목사님 장인어른이시죠. 발인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날 이 발인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 한용운 장로님을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자녀인 한은진 사모님과 또 사위인 김문희 목사님의 그 두 분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고 한용운 장로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어렵지 않게 제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식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하고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알고 제가 연계시켜서 한 게 아니고 별개였는데,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그렇게 얘기한 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알고 있는 한은진 사모님과 김문희 목사님의 신앙의 삶은, 첫째는 두 분은 성실한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성실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겁니다. 또 성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또 성경에는 미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쁨, 이게 신실, 성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두 분의 삶은 성실한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선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건 뭐 단지 성격이 뭐 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과 또 하나님 품은 뜻과 일치가 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두 분의 신앙의 삶은 선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두 분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한은희 사모님은 일찍이 젊어서부터 국가 공무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공적인 종이라는 공복이라는 그런 공무원의 삶을 살았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삶. 또 김은희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런 두 자녀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발인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 고 한용운 장로님의 일평생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성실한 인생, 선함이 가득한 신앙생활, 섬김을 실천한 그런, 하나님 보셨을 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잘 사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눈에 그려집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버님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잘 신앙의 뒤를 이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큰 열매요 상급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풍성한, 부모님보다도 청출어람,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귀 기울이시고 복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부르시면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존재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자녀겠지요. 그 자녀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 야, 네 엄마 아빠가 누구냐,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겨둘 수 있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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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자녀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그 축복은 은혜예요. 주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 오늘 밤 그런 고백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내 자녀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거 하나,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어린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 갈대상자에서 뛰어보내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것밖에 아니겠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지금은 그림이 별로 그려지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합니다.